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부된 성도는 재림을 약속한 주님의 목소리에 민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자태에, 주님의 모습에 민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어떻게 그분의 목소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성도가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그분의 자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벽이 있지만은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문을 통하여서 주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한 모습으로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동정을 살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되 사자나 호랑이처럼 심판의 눈초리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온유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한 그 선행 하나까지라도 상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 혼인 약속을 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된 성도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다시 오실 주님의 초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주님이 신부된 성도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호칭은 신부가 이미 아가서 1장 7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아가서 2장 3절과 8절에 말했듯이 신랑을 향하여 부르는 일관된 호칭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호칭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호칭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기까지 일평생 동안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연애할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랑이 무감개지고 때로는 원수 덩어리가 되고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사랑의 대상은 성도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부를 변하지 않을 주님의 이름,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사랑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 강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타성에 젖었을 때에 그는 연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 우리아를 돌아오지 못하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다윗이 악에 악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 외에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비록 연약에 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생명처럼 다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 다시 깨어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소성하게 되고야만은 사랑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연약하여서 죽음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의 남긴 마지막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 필레오가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이렇게 세상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녹이 슬고 병들어버리고 변하고 마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라져버리지만은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그 깊이와 농도가 점점 더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농도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르게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점점 더 그 농도가 진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피로 회복해 놓은 사랑,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접붙여 놓은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다
바꾸어 놓을 수 없다. 쉽게 만들 수 없다. 단절시킬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바로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자, 변하지 않는다 이죠.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가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내용은 주님의 소리지요. 이 말씀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은 신부에게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너는 들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 중에 너만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사랑의 속삭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지목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1대1로 만나는 그 친궁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1대1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고 개인의 구원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개인을 상대하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가족 통째로 어떤 집단적이 아니고, 주님은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딸을 아들을 만나주십니다. 개인을 상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개인을 만나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1대1로 상대하시고 1대1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상대하고 개인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신부된 성도를 향한 일관된 호칭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것이 성도가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호칭이듯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호칭입니다. 주님은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베드로처럼 연약에 빠지고 잠시 고개를 돌리고 식어지고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지지만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엎어졌다가도 그 사랑은 다시 일어나지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엎어지지 아니합니다. 고개를 돌리지 아니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 보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약점까지, 여러분의 실수까지, 여러분의 잘못까지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지금 누굽니까?
집사님 아들입니까? 집사님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선우. 선우는 똥 사는 것도 이뻐요. 선우 제일 꼬마 아이. 선우 행동 하나가 얼마나 이쁩니까? 선우가 단어 하나 익히는 거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치 우리 선우가 엄마 아버지의 눈에 미운 것이 하나도 안 보이듯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미운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버지는 미운 거 안 보입니다. 똥 사도 이쁘고 오줌 사도 이쁘고 똥 안 사면 야가 왜 똥 안 사지?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볼 때는 똥 샀나 이러지요.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똥 사도 이쁘고 말 하나 배우는 것도 이쁘고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이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주님이 우리한테 뭐 잘 보일 일이 있어갖고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여야 수지가 맞지. 주님이 우리한테 잘 보여가지고 주님이 뭐 덕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이름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고 충성이라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주님이, 진실이신 그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 이런 것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다,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분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가서 1장에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 뺨은 따은 머리털처럼 아름답구나, 네 목은 구슬 꿰미로 비유함으로 이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약점, 실수 다 덮어버리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에서 하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그 사랑이 전달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의 사랑, 그걸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지요. 연인이 아닐 때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 간에 하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아니면 이 사랑이 안 통합니다. 다 이해관계에서 있어지는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이해관계에 따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다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 말씀은 재림할 주님께서 신부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신부는 그날을 감격을 바라보면서, 감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실 그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음성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사랑의 목소리, 나와 함께 천당 들어가자, 이 목소리를 듣지만은 잠깐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음성을 통해서 직접 우리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험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은 다 지나가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혼인 예식을 올리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천당 가자, 이 말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때를 알려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 때의 그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 때의 때지요. 오늘 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 때입니다. 데리러 올 때입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은 그 때를 완전수인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겨울이 지나간 때다 라고 합니다. 본문에 겨울도 지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해서 볼 때에 신부가 그동안 이 땅에서 지내온 세월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삶은 겨울이 지나는 때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때를 기준해서 볼 때 신부에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은 찬바람이 몰아치고 온도는 급강하여 풀은 말라버리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곡식과 열매가 없어 동물들에게도 순환을 당하는 계절입니다. 말하자면 겨울은 신부된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를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가는 길에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겨울을 지나야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겨울의 추위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을 할 때에 그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1절에는 겨울이 지나고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성도를 데리러 오는 그 직전에는 그 환난은 크게 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환난을 가리켜서 대환난이라고 말로 합니다. 그러나 신부를 괴롭히던 길고 긴 겨울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겨울은 영원히 과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면 겨울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겨울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기는 때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는 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겨울이 지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때는 겨울이 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부된 성도에게 겨울이 지난다, 다음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 온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오는 때를 비유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때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가 그친 때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일주일 정도밖에 눈이 내리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우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비는 바람과 함께 내리자마자 얼어붙기 때문에 겨울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겨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신부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는 겨울과 같은 세월뿐만 아니라 비까지 내리는 환난과 시련의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도 그쳤다. 겨울뿐만이 아니고 겨울을 더 힘들게 만드는 비가 그치는 때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는 이 땅에서 이중고를 겪고 삼중고를 겪는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로부터 또 상처를 받는 경우,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쓰러졌는데 심적인 고통까지 밀려오는 경우,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고통이 몰려오는 때, 이중고, 삼중고, 겨울에 비가 내리는 고통의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욥에 당한 시련 가운데서 겨울과 비라고 하는 이중고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그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는 그런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하나 떠서 그의 아내의 조롱과 아내의 가출이라고 하는 시련까지 욥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겨울과 비가 연거푸어 있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은 모든 고생이 끝나게 됩니다. 한겨울의 마지막 밤, 그렇게도 세차게 비바람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요란을 하더니 이런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바람도 주님의 재림 앞에는 그 아침에는 완전히 다 끝이 나버리고 만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때를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이중고, 삼중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고 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는 때는 꽃이 피는 때입니다. 본문의 지면에는 꽃이 피고 라고 했습니다. 겨울 내내 땅속에 묻혀있던 식물들이, 죽은 것 같이 움츠려 있던 식물들이 화창한 봄이 오면은 생명의 싹을 내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지면에서 꽃이 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재림 직전에까지 성도들은 그토록 오랜 세월 사망의 권세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땅속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육체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삭이 나듯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면 땅속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육체가 삭을 틔운다. 자연의 변화를 가지고 솔로몬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생명의 삭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꽃을 피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메마르고 병약한 육체가 영생하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여서 새 생명의 꽃을 피우고 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면에서 꽃을 피운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와 함께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호련히 새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면에 꽃이 피는 생명의 축복,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때는 새해 노래할 때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새해 노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즐거운 때를 말합니다. 새들은 겨우 내내 그들의 칩거하는 곳에서 숨어 있으면서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겨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의 노래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신부는 이 땅에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재림의 날에 기뻐 뛰며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에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 이거죠. 새해 노래할 때다 이거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고 할렐루야 소리를 하는 그런 새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는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 때입니다. 본문에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주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양하게 어떤 무서운 징조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 재림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반구라고 하는 말은 산비둘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팔레스틴에는 산비둘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비둘기는 아프리카와 저 유럽을 날아다니는 철새입니다. 그렇다면 반구의 소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앞의 문장을 찾아보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철새들, 팔레스틴과 저 유럽을 날아다니는 철새들,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오늘 아가서에는 반구의 소리다, 철새들이 오가는 그 소리라고 합니다. 반구의 소리는 예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재림하실 징조를 통하여서 재림의 시기를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철새들이 저 유럽에 갔다가 팔레스틴으로 날아오는데 그 시간과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철새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봄이 오면은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 땅에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의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예수 재림의 때를 알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륙을 날아다니는 철새, 산비둘기의 소리처럼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날을 소망을 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주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섯째는 푸른 무화과가 익은 때입니다. 본문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상징을 하는 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신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당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 그때가 언제냐 이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다 찼다 이 말입니다. 다 익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다 익어버렸다. 예수님 당시에 열매를 찾으려고 해도 없던 열매가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다 익었다라고 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수가 다 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정의 본수 만수가 찼다고 하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구원을 받아서 100마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찾아져 가지고 10드라크마가 됐다는 말입니다.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데 그 아들을 찾아갖고 2 아들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합니다. 바로 추수의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에 드릴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이 있지요. 수장절은 이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곡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절기, 수장절.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재림의 때를 알려주고 있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다 익었다 이거지. 이제는 베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야 된다. 예수 재림의 때가 바로 이렇다 이거지.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익지 못한 과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과일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그 계획이 다 찼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성도들이 다 익었기 때문에 이제 곡간 안에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예수 재림의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때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포도나무는 예민하고 매혹적인 향기를 풍깁니다.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의 백성 혹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바라게 됐다. 이 말은 예수 재림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와 함께 가자.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그 동산으로 가자 라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부활의 봄, 생명의 봄, 예수 재림의 봄을, 이 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봄의 세력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할 자가 없듯이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계절풍이 마침내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부된 성도는 그날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0절과 13절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재림의 때, 미래의 때에 벅찬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말씀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미래가 아니고 현재 이 땅에 있는 신부된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정리해라. 우리 천당 들어가자.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었고 향기를 토하구나. 생명수 강가 있는 곳으로, 향기가 토하는 곳으로, 황금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가자.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신부된 성도들에게 네 모습을 내가 보고 싶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네 얼굴 보고 싶고 네 소리 듣고 싶구나 라고 했습니다. 신부된 성도가 숨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향한 예칭입니다. 우리를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릅니다. 산비둘기는 독수리와 같이 사납고 힘이 쏜 조류에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 집을 짓고 삽니다.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지 못하는 것, 독수리와 같이 크고 날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습니다. 비둘기의 은신처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은신처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곳은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 삽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는 세상의 온갖 위험과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엘리야의 은신처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의 은신처는 호렙산 동굴이었습니다. 바울의 은신처는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신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신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 사탄의 권세가 삼키지 못하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교회를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 이를 향해서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참 기막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모양인데 얼굴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삶의 내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교회인데 교회에 있는 신부된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 정말 기막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주님이 신부를 보기 원하는 그 얼굴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얼굴 보고 싶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명령의 형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얼굴, 어떤 얼굴 보고 싶다 이 말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얼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충성하는 얼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희생하는 얼굴, 성도들의 선행의 얼굴,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그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얼굴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예배드리는 얼굴, 충성하는 얼굴. 교회에서 말이지, 주님이
그 희생하는 얼굴,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 면상 뭐 볼 거 있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충성의 얼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뻐하는 얼굴, 주님을 닮아가는 얼굴, 전도하는 그 얼굴 보고 싶다.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철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얼굴 보고 싶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얼굴 나로 하여금 나에게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스데반의 얼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주님은 신부된 성도들에게 네 소리를 듣게 해라. 나로 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해라, 이 말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안겨다 주신 주님,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처소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인데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너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신부의 얼굴을 우리가 들었으니 신부의 소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해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소리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그 소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소리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 이지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피난처를 주신 주님,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 네 소리를 듣게 해달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기가 막힙니다.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우리의 얼굴, 우리의 충성, 희생, 우리의 전도, 우리의 믿음 지키는 얼굴, 그 소리를 주님은 아름답구나.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성경을 읽는 소리, 그 소리가 내기에는 그렇게도 부드럽게 들리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얼굴을, 신부의 얼굴을,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신부의 얼굴. 세상 사람들 얼굴 아닙니다. 세상에 따라 빠지고 찌들어 빠진 그런 냄새나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있는 신부의 얼굴,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주님입니다. 밥이 뜸낭 떨어지 엄밀한 곳에 숨어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신부된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께 듣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미래의 희망을, 미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의 귀로 주님의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뿐자.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가자 라고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자신이 올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부활의 봄입니다. 생명의 봄입니다. 예수 재림의 봄입니다. 이 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재림의 때를 누가 늦출 수 있겠습니까? 신부된 성도는 그날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씀하신 신랑 되신 주님은 이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안전한 피신처인 교회에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전도, 충성이고 사랑입니다. 성도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인 교회에서 주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이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말세를 당하였어. 신랑 되신 주님의 초청에 무반응한 시대, 무감각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신부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신부의 소리를 들려야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